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분을 내지 말고 꾹 참거라. 참아야 하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참을 것에 대해 요구하셨다 하더라도 그러한 순종은 아주 대단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편 뺨을 얻어맞고도 꾹 참을 수 있다면 싸움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과는 차원이 아주 다른 행동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은 극한 상황에서 왼편 뺨마저 돌려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외에도 40절 이하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또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들도 모두 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단순히 법이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차원의 사랑을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까지 끌어가고 있습니까? 44절에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아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을 당했는지 마음에 심한 응어리가 져서 원한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원통한 일을 당하고도 되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보같이 그렇게 심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조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원수 사랑은 상대방의 어떤 태도나 반응을 보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보이는 그 괘씸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에 따라 반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단지 인간 편에서의 노력이나 결단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또 이 세상의 논리와 철학으로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는 하늘의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랑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참 준비하면서 제가 이 원고를 제 아내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기다렸는데요. 원고를 써놓고 아내에게 읽히게 하면서 제 마음에 스스로 드는 생각이, 이거 머리로는 이걸 알고 있고 또 이걸 이렇게 설교도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가를 느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
정말 이런 설교를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아주 어려운 사랑입니다. 내 인간적인 기준과 내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어려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는 많은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위치한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나병 환자들을 손수 돌보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애양원에는 심한 중증 환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코와 귀가 잘려나가고 온몸에 고름이 돋아서 마치 괴물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치료할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마땅치 않은 시절에 환자들의 피부에서 고름을 짜내야 하는데 고름이 잘 빠지질 않아 나병 환자의 환부에 입을 대고 직접 고름을 빨아낸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버려진 나병 환자들을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헌신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양원 목사님에게 아주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군인의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천사범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인민재판에 회부되었고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에 의해서 총살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불과 8일 만에 진압군이 폭도들을 제압했지만 이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살했던 주범자 안재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마주해야 될 상황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제 살인자 안재선도 공산주의자를 처형하는 처형법에 따라 총살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게 된 손양원 목사님이 사령관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의 석방을 간청했습니다. 게다가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석방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 목사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막 수군거렸습니다. 제정신이고서야 어떻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었던 손동희 권사님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원수를 양아들로 삼겠다고 했을 때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나는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삼겠다고 하시니 아버지 그냥 죽게 놔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동희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감옥살이를 했고 그래서 너희들도 많이 고생을 했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란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지킨다면 내가 감옥살이를 한 것과 너희들이 고생한 것은 헛고생이 되고 만단다.
그러나 어린 동이는 아버지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면 됐지 왜 아들을 삼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오빠들을 죽인 원수가 내 오빠가 되는가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재차 딸을 설득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원수를 용서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그를 양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동이는 끝까지 거부했으나 아버지의 꾸준한 설득으로 결국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살인자 안재선은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린 이 말씀 앞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의 뺨을 돌려둬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만이 진정으로 죄인들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만이 공산주의자도 살인자도 그 굳어진 마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른편 뺨을 맞고도 왼편을 돌려대는 일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이 무섭고 거짓 많은 세상을 살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심히 죄악되고 부패하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아니면 비웃습니다. 옳은 말과 옳은 비난,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와 혐오 앞에서 죄인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원한이 맺힐 만큼 원수가 내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원수마저 품어내고자 하는 지극한 사랑 앞에서 사람들은 어느새 숙연해지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갈 데 없는 죄수 장발장을 품어서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묵을 수 있는 방을 내주었더니 새벽에 몰래 사제의 집에 있는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보답하는 이 추악한 죄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여전히 끌어안으면서 그가 원하는 은그릇뿐만 아니라 은촛대마저 내어주는 미래의 신부의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궁극적인 힘이 아니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도 염치 없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이 후한무치한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는 순간 허겁지겁 달려와 와락 끌어안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세상에 들어와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은 주먹으로 치고 어떤 이는 손바닥으로 때리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온갖 모욕과 조롱이 섞인 말을 퍼부음 당하시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어디 너 우리 앞에서 선지자 노릇 좀 한번 해봐라. 지금 우리가 널 이렇게 때렸는데 너를 친 자가 누군지 좀 맞춰봐라. 누구냐? 라고 하는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수모도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비난과 박해와 조롱과 저주를
끝까지 참으시며 이겨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을 넘어 죽음으로까지 나아가셨고,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조롱받는 것을 넘어 십자가로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순종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으신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면 어찌 이런 도발과 모욕을 당하시고도 한마디 대응조차 못하실 수가 있을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비겁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원수 사랑의 모범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이미 자신의 목숨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내어주고, 사람들이 박해를 해도 내어주고, 십자가로 끌고 갈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돌려대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도 잘해주는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세리도 이방인도 죄인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 뺨을 맞고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원통한 일을 당하고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사랑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추구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차원이 너무 높다 보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사랑하다 보면 어느 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은 괴롭고 힘들며 서글프고 많이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애양원에 있는 나병 환자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추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손 목사님은 도대체 무엇을 자기 신앙의 근거와 동력으로 삼았기에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를 돌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까지도 품어 양아들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평소 신앙관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손양원 목사님은 이 시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중독자였습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말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술 중독자는 술 없이 못 삽니다. 아편 중독자도 아편 없이는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중독자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점점 더 심하게 빠져들어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중독이 되면 점점 더 술에 의존하게 되고 급기야 술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중독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점점 더 예수님의 비중이 커져가면서 예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정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점점 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갖추게 되며 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순전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며 자기의 원수조차도 양아들로 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급진적인 동력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굉장히 선명하게 바라보며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분은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살아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논리나 사상보다도 또 눈앞에 서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구주 되신 예수님을 실상으로 여기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크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중독된 결과가 원수 사랑으로까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도 될 것 같은 손양원 목사님. 어떤 죄나 유혹도 없이 항상 견고하게 서 있을 것 같은 목사님.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그의 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손양원 목사님은 평소 얼마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손 목사님이 그의 아들 동인에게 보냈던 옥중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일자 미상, 부산에 있는 아들 동인에게. 소자들아, 삼가 죄를 범하지 말라. 대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 일생을 고통으로 살게 되느니라. 나는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행여나 죄를 범할까 봐 늘 가슴에 염려한다. 물론 너희들이 그렇지 않을 것만은 의심치 않으나 행여나 마귀의 세력의 유혹이 될까 봐 아버지 된 나로서 어찌 생각이 없을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이같이 수금 중에 있어도 어릴 때부터 주의치 않은 습관 죄악과 아직도 싸우고 있다. 죄의 씨란 어찌도 무섭고 강한지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은 깨끗하나 행여나 내 죄가 너희들에게까지 미칠까 하여 주께 간절히 빈다. 하나님이시여, 예수의 공로로 아담의 원죄를 없이함같이 내 죄가 자녀에게 성신의 능력으로 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빈다.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서조차도 아직 죄악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할까 봐 옥중에서조차 늘 가슴에 염려하며 회개한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외면한 나병 환자의 고름까지도 입으로 빼내주시며 돌보셨던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 일제의 모진 탄압을 맨몸으로 받으며 항거하셨던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 양아들로 삼았던 목사님이 감옥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내면의 죄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달랐고 참으로 성경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죄악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초월적인 사랑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손양원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런 손 목사님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양원 목사님 자신이 깊이 씨름했던 것은 내면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를 결코 대단한 것처럼 높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양원 목사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 남이 보기에는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며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보기에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죄와 씨름하지만 날마다 죄를 쳐서 이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주목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통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수 중독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내면으로는 죄악과 싸우고 있는데 삶으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죄와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열매요, 내 성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내면으로는 추악한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의 문제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목사 되면 죄와 이렇게 씨름 안 할 줄 알았는데, 전도사일 때는 목사님 되면 그래도 다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죄와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죄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절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내가 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이 아무쪼록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도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점점 더 예수 중독자가 되는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하는 일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우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거짓과 속임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쁜 의미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무엇이며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